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전에 청송교도소 교도관으로 재직했던 분인데요. 이 청송교도소는 흉악범들 또 살인범들을 주로 수용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서울 신림동에 있는 명문교회 원로 장로로 섬기면서 여러 강단에서 간증 집회와 또 방송, 교정, 이런 선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고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청송교도소에서 재직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곳에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이 살던 그런 조폭이나 흉악범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울 것 없이 살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 사형 집행 순간이 되면은 사색이 되어서 두려워 떠는데요. 오줌을 지리고 살려달라고 오열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마땅히 자기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형 순간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담담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일명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13장이 사랑장이라면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부르죠.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5회에 걸쳐서 이 부활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아예 외면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외면한다고,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는 것, 또 결혼하는 것,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돌잔치도 하루로 끝나고 결혼식도 하루로 끝납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며칠 합니까? 기본적으로 3일장을 치릅니다. 요즘 화장터 일정이 좀 많이 밀리면 4일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무려 3일 동안이나 애곡하면서 기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는 집도 장만하고 혼수도 준비합니다. 또 출산을 위해서도 기저귀도 사고 유모차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나이가 한참 어린데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은 죽음이 아주 멀리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먼저 죽는 것은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음은 나와 먼 일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본문 5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죽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의 과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죽음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비참하게 보이고 허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새 창조를 위한 파괴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헌 건물을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야지 그곳에서 새로 그 밀이 싹이 트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모습만 보면은 이제 끝이구나,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 썩은 밀알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옵니다. 저 죽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밀잎이 나오고 밀대공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무디라는 의사이자 심리학자가요, 전 세계에서 임사체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Life and After Life라는 책을 썼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죽음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 의사들이 다 죽었다고 선언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경험한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은 자기 영혼이 뭔가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끝에 뭔가 알 수 없는 빛이 보였는데 그 빛에 막 이르려고 하는데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체험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더니 갑자기 어느 끝에 환한 빛이 비추는 그 공간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막다른 종착지가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곳, 그 빛이 있는 새로운 곳을 통과하는 터널과 같은 곳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달이 지나면은 이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세상의 빛을 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빛의 세계로, 새로운 창조인 천국으로, 그 영생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다 끝이라면은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누구한테 주어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바울도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다가 한번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셔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질 사람들을 그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누가 돈을 저축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뭐 한다고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막 살지 않고 그 내일을 위해서 절제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본문 51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홀연히 변화된다.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된다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죽은 자들이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죽은 것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잤다는 겁니다. 자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 마취를 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 아직 수술을 위해서는 전신 마취를 해본 적이 없는 나름대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내시경 할 때는 몇 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전신 마취를 하면 어떻습니까? 설마 그렇게 쉽게 잠에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사액이 들어가서 채 10초, 20초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순식간에 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면 1시간 지났다 그럽니다. 또 큰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잠깐 잔 것 같은데 5시간이 지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눈을 떴는데 그때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깊은 잠인지 어떤 잠인지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낙원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낙원에 있을까요? 다 비슷한 단어 같죠? 굉장히 중요하고 큰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전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 날입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천국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러면 먼저 죽은 성도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은. 그런 먼저 죽은 자들이 바로 잠시 머무는 것이 낙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 오늘 바로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 낙원도 천국에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완전한 천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이 완전한 천국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 낙원에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원히 함께 머무는 곳,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 나사로의 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들이 잠들었을 때 우리가 품에 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품이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아주 밀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장 애정 깊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품, 내 품에 안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죽어서 바로 우리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의 품에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낙원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라면 지금 주님 품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먼저 돌아간 남편이나 아내도 주님 품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입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그걸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악인들은 죽어서 음부에 가지만은, 지옥에 떨어지지만은, 의인들은 완전한 천국이 이르기 전에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낙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품에 품어주셨듯이, 나사로를 품에 안아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도 또 저도 죽게 되면은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 낙원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또 죽음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 낙원에 거하는 삶, 낙원에 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죽음은 결국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고 말씀합니다. 54절 말씀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서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죽음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모든 생명이 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의 권세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요, 이게 달라집니다. 죽음이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죽음이 멸망하게 되고 죽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삼키다 하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징그럽기는 하지만은 뱀이 먹이를 삼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팡이가 바뀐 뱀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렇게 생명이 죽음을 완전하게 삼키는 것, 그래서 없애버리는 것, 이게 바로 사망을 삼킨다 하는 표현입니다. 생명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죽음의 권세 앞에 누구나 두렵게 떨었던 그것이 천국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저도 너무나 사랑하시겠던 어머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두 분 다, 한 분은 환갑이 되기 전에, 또 한 분은 칠순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효도할 겨를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잃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또 배우자를 잃은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주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죽음과 애통함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멸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표현입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바울이 이제 이 죽음을 조롱합니다. 본문 55절 말씀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망아, 너 별거 아니구나. 사망아, 아무것도 아닌 이 사망아, 한번 덤벼봐. 이런 조롱의 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누구 백을 믿고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의 백을 믿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는 말은 사망, 네가 내 앞에서 이제 살려달라고 뉘우쳐봐야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가 더 이상 너를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눈을 네한테서 피할 것이다. 아무리 나한테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도 그걸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 사망,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다 떠나야 되는구나. 나 혼자 이 어두운 긴 터널을 나 혼자서 그냥 가야 되는구나. 아무런 경험도 없고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어떤 가족도 친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조차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실체처럼 믿어지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보인다, 내 눈에 보인다고 그 실상이 나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사망, 정말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권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죽지는 않았으니까, 죽을 만큼 고생은 많이 했지만 실제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엄청난 위험 또 두려움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낙원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주님 품 안에서 낙원에 있게 될 것인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면은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겨 있게 될 것인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같은 연배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 같은 데 보면은 누가 무슨 중요한 이제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 기도해달라. 어떤 목사님이 지금 뭐 몇 기 암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 이런 문자가 1년에 한 2개, 3개 이상은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힘들겠지만은 그 기도 내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제 저 문제가 곧 나에게도 닥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죽음이구나.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아까 대표 기도로 예원이가 기도했지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을 치겠지만은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듯이 이 죽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 죽음이 나를 삼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기도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 이후에 내가 갈 곳은 영원한 주님 품 천국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이 죽음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에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찬양을 부릅니다. 천국에 가는 그 환송잔치식으로 그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 품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멸해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영혼이 이제 영원한 천국이 열리기 전에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과정, 낙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게 되면은 이 모든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사라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젊은 사람이라도 필요한 숙제인데 내 죽음을 생각하면서 짧아도 좋고 좀 뭐 길어도 좋고 유언장을 한번 써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매번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번 유언장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유언장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죽으면 다 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면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혼미한 나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7절과 58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이 부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야.
네가 교회 열심히 나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영원한 주님 품이 있다는 것, 낙원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힘쓰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 이것은 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게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힘써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큰 하늘의 상급으로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의 기초 위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우리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낙원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멸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과 고백을 담아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 너무나도 두려워 떨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털었으라도 이 죽음만큼은 면하고 싶어서 그렇게 불로 장생을 찾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죽음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천국이 있다는 것, 낙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이 땅 살아가면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어떠한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몸을 그날을 고대하면서 아버지 십자가의 우편에 강도 달린 그 강도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품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 땅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